안녕하세요. 오늘은 사회교리와 해방신학 12강 마지막 강의입니다. 지난 3개월 동안 여러분과 긴 여정을 함께 걸어왔다는 걸 생각하니까 마음이 좀 뿌듯하고요. 그 과정에서 여러 가지 어려움도 있었죠. 늘 녹화한다는 것이 혼자서 쉬운 일은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여러 가지 이제 무리가 있긴 했지만 그래도 무사히 안전하게 이 자리까지 오게 된 거에 대해서 주님께 감사드리는 마음입니다. 오늘은 그 사회교리 마지막 시간인데요. 카톨릭 사회교리서의 마지막 장을 장식하는 것은 결국은 사회교리 교육의 목적 내지는 교회가 사회적 가르침을 공포한 이유는 결국은 이 세계를 사랑 그 자체이신 하느님의 의도대로 사랑의 문명을 이 땅에 실현하기 위한 것이다. 즉, 하느님 나라에 대한 갈망이 우리로 하여금 사회교리에 주목하게 하고 그 결과로 이 세상이 좀 더 나은 세상, 좀 더 사랑이 충만한 형제가 일상이 되는 그러한 세상을 만들어 보자는 그러한 그 의도에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저는 여러 사회교리 회칙들을 보면서 가장 종합판에 해당되는 종합적으로 사회교리의 핵심을 정리해 놓은 문헌이 바로 프란치스코 교종께서 발표하신 복음의 기쁨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다른 회칙들은 이 복음의 기쁨에서 말하고자 하는 것을 좀 더 부연 설명하고 확장하고 있는 그런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공부가 다 끝나고 나서라도 이 복음의 기쁨이라는 이 책만큼은 늘 다시 한번 읽어볼 준비를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가방 안에 이 책을 챙겨가지고 다니면서 성서를 읽듯이 다시금 돌이켜 읽어보면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복음의 기쁨에서 그 마지막 부분으로 가면 교종께서 이런 얘기를 하죠. 우리는 하느님께서 우리를 살게 해주신 이 아름다운 행성을, 이 지구를 사랑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여기에서 이 아름다운 행성에서 슬픔과 투쟁, 희망과 열망, 강인함과 나약함을 지니고 살아가는 인류 가족을 사랑합니다. 이 아름다운 행성에서 살아가는 나름대로의 고난과 희망을 감당하면서 살아가는 이 인류 가족을 우리는 사랑한다는 겁니다. 이 지구는 우리 공동의 집이며 우리는 모두 형제 자매입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이들이 이 아름다운 행성에서 형제 자매로 살기 위해서는 사회 정의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하는데 이 정의 실현이 모든 정치의 목적이며 고유한 판단 기준이라면 교회는 당연히 이러한 정의를 위한 투쟁에서 비켜나 있을 수 없고 또 비켜나 있어서도 안 된다고 교종은 이야기하십니다. 모든 그리스도인은 또 사목자들은 더 나은 세계의 건설에 진력하라고 몸을 바치라고 하느님께 부르심을 받고 있다라고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이 과정에서 교회에서 선포하고 있는 그 사회교리는 무엇보다 그러한 세상을 이루기 위한 필요한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제안을 하고 있으며 개혁적인 활동 방향을 제시해주고 있다라고 합니다. 이러한 의미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성심,
예수 그리스도께서 품고 계시는 인류에 대한 사랑, 그 사랑의 성심에서 나오는 희망이 우리로 하여금 나서도록 재촉하고 계시다 라고 그 프란시스코 교宗께서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분께 희망을 두고 이 불의한 세상에서 고통받고 슬퍼하고 있는 그러한 이웃들을 위한 정의로운 투쟁에 나서야 한다는 것이고, 거기에 대한 활동 지침을 사회교리가 제시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겠죠. 여기서 그리스도 신앙, 또 사회교리, 그리고 교회가 행하는 사회사목의 관계에 대한 얘기를 더 이야기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스도교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복음의 힘으로 현대인들의 판단 기준과 사고방식, 그리고 삶의 양식을 내적으로 쇄신하는 데 목적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예수님께서 선포하신 그 복음, 예수님께서 내 제자가 되려면 너희들이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나를 따르라고 했을 때, 그 예수님을 따라 산다고 하는 것은 이 세상의 방식과 다른 방식으로 생각하고 구체적인 일상을 살며 고통받는 이들과 연대하는 데 있다라고 하는 거죠. 결국 예수님은 이러한 삶 때문에 당시에 그 세력가들로부터 미움을 받아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게 된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교 신앙을 선택했다는 것은 그분처럼 생각하고 그분처럼 말하고 그분처럼 행동하는 데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것을 위해서 지침을 제공하고 있는 것이 사회교리인데요. 이러한 목적들을 달성하기 위해서 이 사회 질서를 바꿈으로써 이 세상을 새로운 복음화로 이끌어가는데 신자들이 무엇을 어떻게 할 수 있는가 하는 그 안내를 하고 있는 것이 사회교리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를 두고 간추린 사회교리 524항에서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역사 안에 존재하며 역사 안에서 활동한다. 교회는 역사의 틀 밖으로 나가 있지 않죠. 이 역사라고 하는 무대 위에서 살고 있는 그 사람들과 함께 현존하고 있는 것이 그리스도께서 세우신 교회라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는 그 시대의 사회 및 문화와 교류하면서 모든 사람에게 그리스도교 메시지가 갖고 있는 새로움을 알리는 사명을 수행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비록 여러 가지 힘든 상황이 다가오더라도 우리는 분투하고 또 이에 도전할 필요가 있다라고 간추린 사회교리에서는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그리스도교 메시지의 새로움이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교 신앙이 바라보는 그 지점이 하느님 나라라고 했을 때 이 세상의 질서와는 다른 질서를 꿈꾸게 되죠. 그래서 그리스도교 신앙이 얘기하는 것은 진보하지 않고 항상 현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낯설게 느껴집니다. 낯설게 느껴진다는 것은 새롭다는 뜻이죠. 그래서 저렇게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네? 저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군. 뭐 이러한 것들이 그리스도교 신앙을 매력적으로 보여주죠. 만약에 이 세상의 삶의 질서와 똑같은 형식으로 교회의 모든 삶이 흘러가고 있다면 아무도 교회를 보고 혹은 교회 안에 있는 그 그리스도인들을 보고 새로움을 느끼지 않습니다. 매력을 느끼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이 세상에서 교회가 분명하게 존재해야 되는 그 이유를 잃어버리게 되는 것이죠. 이를 두고 복음서에서 예수님께서는 너희는 세상의 빛이며 세상의
소금이라고 얘기합니다. 없어서는 안 될 특별한 양식이 곧 교회일 수 있겠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이 과정에서 우리에게 요청되는 것이 교회에서 행하는 사회사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회사목은 교회가 이 세상 속에서 자신의 복음화 사명을 온전히 깨닫고 있다는 생생하고 구체적인 표현이다. 즉, 교회가 이 세상의 주변으로, 이 세상에서 변방으로 밀려나고 있는 사람들과 연대하고 그들과 함께 하려고 하는 사회사목에 동참하지 않는다면 교회가 지녀야 할 복음화 사명이 생생하게 현존하고 있지 않다라는 것을 의미한다는 거죠. 즉, 사회사목은 교회가 행해야 될 사명의 본질에 해당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이 사회교리에 대한 더 정확한 지식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라고 간추린 사회교리에서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또 왜 사회교리를 교육해야 되는가를 보면, 먼저 사회교리를 가르치는 그런 궁극적인 목적은 현대 교리교육 5항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데 그치지 않고 그분과 친밀한 친교를 나누도록 인도하는 데 있다. 즉, 사회교리를 가르치는 이유는 내가 자칫 우리 신앙은 주님을 만날 수 있어요. 기도를 하는 가운데, 또 신앙생활 하는 가운데, 본당에서 무언가를 하는 가운데, 또 어떤 사람을 만나면서 그 모든 상황 안에서 우리는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죠. 그러나 그분과 친밀한 친교를 나눌 수 있으려면 그분이 사랑하시던 백성을 나도 사랑하고, 그분이 몸을 바쳤던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도 역시 투신해야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죠. 그분과 그 모든 삶을, 예수 그리스도와 자신의 모든 삶을 나누고 있지 않다면 그분과의 친밀한 친교 안으로 들어갈 수 없겠죠. 그러나 그분을 처음 만났을 때 그 기쁨, 첫 만남의 그 기쁨, 그것조차도 그분과 동반하여 살지 않는다면 이윽고 우리 마음 깊은 곳에서 사라져버릴 수도 있겠다. 희미해질 수도 있겠다. 그 첫사랑의 추억, 예수님과 나눴던 그 첫사랑의 추억조차도 영원하지 않다는 겁니다. 내 삶을 통해서 수행을 해야만이 내 안에서 그분이 성장하고 당신의 일을 나를 통해서 할 수 있게 될 거라는 겁니다. 이것을 위해서 사회교리를 우리는 알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다르게 표현하면 하느님 안에서 자유를 사랑하는 사람들, 하느님 안에서 누리는 그 자유, 이 세상을 상대화시키고 하느님의 뜻에 복종하는 그러한 자유를 사랑하는 사람들, 내 뚜렷한 의식을 갖고 내 생각으로 진리를 비추어 사물을 판단하고 이 세상에 대한 책임감을 가지고 자기의 행동을 결정하며 바르고 옳은 일이라면 무엇이든지 하려고 힘쓰며 또 다른 이들과 이것들을 위해서 기꺼이 협력할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들, 그러한 사람들을 양성하는 것이 바로 사회교리의 목적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나는 사회교리를 많이 알고 있어. 그것으로는 충분하지 않다는 거죠. 필요 조건이긴 하죠. 사회교리를 배운다는 것은 필요 조건이고, 충분 조건은 바로 그 사회교리를 실천한 사람이 되는 데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사람들을 양성하는 것이 사회교리 교육의 목적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난 12번에 걸쳐서 사회교리 강의를 들으셨는데 분명히 이거는 부족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회교리의 요체들만을 좀 간추려서 여러분들에게 전달해 드린 거고요. 여러분들이 강의가 끝나고 나면 카톨릭 교회교리서와 간추린 사회교리를 찬찬히, 좀 두껍지만 찬찬히 보면서
내가 보고 듣고 배운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과정들, 더 풍요롭게 만드는 과정들을 밟을 수 있다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 사회교리를 배운 사람들이 배운 바다로 행하는 것, 그것을 사회사목이라고 했을 때 사회사목은 과연 어떻게 수행되어야 되는가를 살펴보면, 사회사목은 교도권의 격려를 받아 세상 안에서 자신의 임무를 수행하게 하여 부르심을 받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을 위한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즉, 이 세상 안에서 복음을 실천하려고 하는 그러한 사람들은 교도권의 격려를 받아서 그 길을 가야 한다는 얘기. 이건 굉장히 좀 미묘한 지점들이 있는데요. 우리는 뭐 신문이나 자기 남대로 사회과학 공부를 하고 뭐 이러면서 이제 나름대로 이 세상에 대한 안목들을 갖게 되죠. 그래서 자기 판단과 주변의 어떤 그 조언을 들으면서 어떤 일을 행하게 되는데, 그것이 정말 복음에 적실하게 맞아떨어지는 것인지, 내가 복음을 제대로 읽어낸 것인지, 시대의 징표를 하느님의 시선으로 읽어내고 있는 것인지를 확인하려면 교도권의 격려를, 교도권의 도움을 받을 필요가 있다라고 합니다. 이 교도권의 입장이 바로 사회교리서에 담겨 있죠. 그래서 우리는 개인적으로 행동을 하든, 자기 일상 속에서 개인적으로 행동을 하든, 아니면 어떤 단체나 협회 혹은 기구, 뭐 운동단체, 시민사회단체 이런 곳에 속해서 사람들과 함께 행동을 하든지 간에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행하는 그 활동은 인간과 인간 존엄성을 수호하기 위한 광범위한 운동을 대표하는 것이다 라고 사회교리에서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개별적인 활동이든 단체를 통한 것이든 그 안에 복음이 스며들도록 할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따라서 이 사제들은 알맞은 교육 프로그램을 통해서 사회교리를 좀 더 많이 신자들에게 알리고, 자기 공동체의 신자들에게 이 사회교리를 적극적으로 실천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할 의무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사회교리와 관련해서 이제 수년 동안 이런저런 생각을 해보면서, 지금 한국 가톨릭 교회가 굉장히 그 사회교리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알리기 시작한 것이 한 10수년 됐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각 교구마다 사회교리 학교 뭐 이런 걸 만들어 가지고 이런 부분에 사회교리에 관심 있는 사람들이 모여서 공부하고, 뭐 때로는 그런 사람들끼리 모임을 갖기도 하고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대다수의 신자들은 여전히 사회교리를 잘 모릅니다. 그리고 어떤 분들은 사회교리를 마치 사회주의 사상과 비슷한 것이 아닌가라는 의심스러운 눈초리로 바라보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회교리가 믿을 교리와 함께 그리스도인들에게 요청되는 행할 교리라고 하는 것을 깊이 각인시키고 그들이 사회교리를 친근하게 느낄 수 있도록, 우리가 성서를 읽는 것처럼 사회교리서를 읽을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라는 겁니다. 예전에 1974년인가요? 그때 원주교구 같은 경우에 지학순 주교님이 생활 속에서 그리스도를 실천하자 뭐 이러한 주제 슬로건을 걸고 원주교구 자체를 뭐랄까 사회 사목의 전진기지로 삼자 뭐 이러한 견해를 갖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목교서를 발표하시면서 이 세상의 문제들을 어떤 성서의 시각에서 신학적인 뒷받침을 받아서 해석한 내용들을 신자들이 알게 했으면 좋겠다 라는 의도를 갖고 책을 하나 선택을 합니다. 그게 분도 출판사에서 나온 조그만 책이 있습니다. 소책자인데요.
현실에 도전하는 성서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에 보면 성서 이야기, 그 다음에 사회교리, 그리고 우리 시대상을 보여주는 사진, 이런 것들을 이렇게 정리해가지고 간략하게 신자들이 알 수 있게 해준 소책자인데요. 이 책 초판본을 전부 원주교구에서 샀죠. 그래서 모든 신자에게 나눠주면서 늘 성경을 읽듯이 이것을 아예 외워버려라. 두껍지 않으니까. 그래가지고 그 원주교구가 그 당시에 70년대면은 이른바 그 유신정권 아닙니까? 그래서 원주교구가 일종의 민주화 운동을 하고 있는 사람들을 보호하는 우산의 역할을 할 수 있게 된 원인이 여기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사회교리를 일상화시킬 수 있을까? 이런 고민을 하게 되는데, 저 개인적으로는 지금의 교계제도의 시스템화에서는 사회교리 경시대 같은 걸 좀 교구마다 하면 좋겠다. 그래서 특별히 사회교리에 관심을 갖고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사실 사회교리 교육 자체가 그렇게 필요하지도 않아요. 오히려 그런 것에 대한 관심이 없는 사람들조차도 사회교리를 접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려면 약간의 경쟁을 부추길 필요가 있어요. 경쟁심을. 그래서 사회교리 경시대라는 걸 하게 되면 각 본당에서 그 교구에서 운영하는 그 사회교리 경시대에서 좋은 성적을 받기 위해서 얼마나 신자들에게 사회교리를 가르치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어떤 전면적인 교육, 이런 것들이 필요하지 않나. 아마 이런 것들을 정말 실제적으로 해내고, 그래서 이 세상의 변화에 음인 역할을 했던 교회는 이제 브라질 교회가 가장 대표적이죠. 브라질 교회 혹은 예전에 그 필리핀 교회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그러한 훈련들을 많이 시켰죠. 그런 것들을 좀 참조해 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그 사회교리에서는 봉헌생활자, 즉 수도자들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 봉헌생활자들은 이웃에 대한 헌신적인 봉사를 통해서 자기 자신을 완전히 내어줌으로써 사회교리의 예언적 표지가 되어야 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즉 인류와 세상을 향한 그리스도의 사랑을 내 삶을 통해서 증거함으로써 사람이 이렇게도 살 수 있다. 즉 새 인류의 모습을, 신인간의 모습을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난 새롭게 된 사람이 어떠한 모습을 취하는, 어떠한 모습인지를 보여주는 그러한 증거자로서 기능해야 된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봉헌생활자들의 모범, 그리고 평신자들의 어떤 사회교리 실천, 그리고 이들을 격려하고 지원하는 주교와 사제들, 이들에 의한 어떤 공동사목에 의해서 이 세상이 좀 더 나은 사회로 변화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사회교리와 관련해서 평신도들의 영성이란 과연 무엇인가? 또 우리가 깊은 영성과 만났을 때 우리는 이 세상으로 얼마나 더 나아갈 수 있는가? 이 세상에 어떻게 깊이 참여할 수 있을까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교회 현장에서는 평신도는 자기의 소명에 따라 현세의 일을 하고 하느님의 뜻에 따라 이 세상을 관리하며 하느님 나라를 추구한다 라고 얘기합니다. 즉 일상을 살면서 하느님의 뜻에 따라 이 세상을 일구고 결국 하느님 나라를 추구하는데 일선에 서 있는 사람들, 최전선에 서 있는 전사들이 평신도일 수 있겠다. 이 사제들은 일정하게 어떤 그 교회라고 하는 울타리 안에서 주로 활동을 하죠. 그러나 평신도들은 이 세상 한가운데서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복음이 선포될 필요가 있는 장소는 바로 그들이 매일매일 부딪히고 있는 그 현실이죠. 그 현실 안에서 이 사람이 복음적인 발언을 한마디 하는 순간 이 세상은 그만큼 복음화되겠죠. 복음적인 일을 한 가지라도 실천할 수 있다면 그만큼 이 세상은 복음화되겠죠. 그래서 복음화의
최전선에 서 있는 사람들이 평신도일 수 있겠다. 그들은 그들의 일상을 통해서, 그들의 직업을 통해서, 또 교회 활동을 통해서 이런 일들을 감당하고 있는 것이죠. 즉, 평신도는 세례를 받음으로써 그리스도와 한 몸이 된 하느님 백성이고, 이 하느님 백성, 하느님의 그리스도 세례를 통해서 그리스도와 한 몸이 된 이 하느님 백성들은 세 가지 방식으로 복음화에 참여를 합니다. 즉, 사제직, 예언직, 왕직이라고 하는데, 우리는 기도하고 자기 성화를 위해서 노력하죠. 이것이 사제직입니다. 나 자신의 거룩함을 행하는 것, 나 자신을 성화시키는 것, 그리고 이 세상의 예언자로서 정의를 선포하고 실천하는 것, 그리고 우리가 살고 있는 일상을 관리하는 왕직, 우리는 우리의 직업과 일을 통해서 우리의 생활을 돕고 이웃의 생활을 돕기도 하죠. 그러면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사회 환경을 정의롭게 변화시킬 의무가 있죠. 이게 예언직이고요. 그리고 그러한 모든 과정을 통해서 하느님을 더 깊숙이 갈망하게 됩니다. 그 갈망의 결과가 우리로 하여금 거룩함으로 나아가게 하죠. 그래서 모든 평신자들은 직무적 사제직에 해당되는 성직자들과 마찬가지로 사제직과 예언직과 왕직을 이 세상 한가운데서, 그것도 최일선에서 수행하고 있는 사람들이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이것을 간략하게 표현하면 우리 평신도들은 하느님의 신비 안에서 성화되면서도 사회 안에서 활동하는 새로운, 어쩌면 낯선, 이 세상에 볼 때 그러한 남녀들이다 라고 사회계는 정의하고 있습니다. 좀 더 부연 설명을 하면요, 평신도 영성은 간추린 사회교일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평신도 영성은 예수님의 성령을 따라서 세상을 건설하게 하며, 우리가 어떤 영성을 갖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성령에 따라서 이 세상을 새롭게 건설하도록 하고, 사람들이 역사와 떨어져 있지 않으면서도, 이 역사로부터 분리되지 않으면서도 이 역사를 초월해서 볼 수 있게 하며, 더 먼 곳, 하나님 나라가 되겠죠. 그 먼 곳, 미래로부터 우리를 부르시는 하나님을 볼 수 있는 눈을 갖게 하는 거죠. 그리고 자기 형제자매들을 외면하지 않으면서도 하느님에 대한 열정적 사랑을 기르게 하며, 주변에 있는 그 형제자매들을 돌보면서 하느님에 대한 내 열정적인 사랑을 증거하는 거죠. 그리고 주님께서 그 사람들을 바라보는 것처럼 그들을 우리가 바라보게 하고, 주님께서 그러한 사람들을 사랑하는 것처럼 그 사람들을 사랑할 수 있게 해주는 것이 바로 평신도 영성이다 라고 간추린 사회교리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즉, 평신도 영성이란 활동하면서 하느님을 관상하고 또 하느님을 응시하는 가운데 그 관상 속에서 일상을 살아가는, 활동하는 통합적인 영성이다 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즉, 평신도들은 하느님에 대한 갈망과 이 세상을 변화시키려고 하는 사회 복음화를 내 안에서 통합시키는 거죠. 하느님에 대한 갈망과 사회 복음화를 내 안에서 통합시키고, 무엇보다 내 삶의 증거로서 다른 사람에게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지를 보여주는 것이라는 겁니다. 이 사람들에게는 영신생활과 이 평신도들에게는 영신생활, 내 영을 돌보는, 즉 하느님과 만나고자 하는 갈망을 구체화시키는 그러한 영신생활과
지금 일상에서 벌어지고 있는 나의 사회생활이 분리될 수 없다. 즉 신앙 따로 사는 것 따로일 수 없다는 거죠. 내 신앙 안에서 고백되어진 것을 일상 안에서 살아야 한다는 거죠. 이것을 우리는 통합적인 영성이다라고 보는 거죠. 이처럼 신앙과 내 삶을 결합시키려면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 메시지죠. 말씀과 전례를 통한 그리스도교 신비의 수행, 즉 전례 안에서 내 신앙 안에서 드러나는 하느님의 요청이 되겠죠. 그리고 나 자신이 하느님 속에 함몰할 수 있도록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그분이 살고 있습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도록 촉구하는 전례를 행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과 전례와 또 내 개인적인 기도, 그리고 이 세상에 대한, 특별히 이 세상에서 고통받고 슬퍼하고 배제와 차별로 시달리고 있는 그 사람들에 대한 사회적 사랑이 연결되어 있음을, 하나임을 우리는 깨달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야만이 내 신앙과 내 삶이 분리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죠. 하나님의 말, 성경입니다. 성경을 읽고 전례에 참여하면서 개인적으로 기도하는 것. 이 모든 것이 이 세상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내는 내 사회적 사랑과 통합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러한 사람들은 그 자신이 지금 여기에서 마주치고 있는 모든 상황을 주의 깊게 관찰하고 복음 안에서 분석하고 판단하면서 정말 필요할 때, 결정적인 시기에는 행동에 나설 수 있게 된다라는 겁니다. 즉, 그 사회교리에서 얘기하는 평신도 영성은 사회적 삶과 내 영신적인 삶이 통합되는, 나를 위한 기도와 내 가족을 위한 기도와 이 세상을 위한 기도가 내 삶 안에서 응결되는 그러한 그리스도인을 양성하는, 그러한 그리스도인들이 고백하는 영성이다라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어떤 그 사회 참여를 통해서 이 세상을 변화시키자고 노력을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 세상에 오랫동안 켜켜이 쌓여있던 그 불의가, 사회적 불의가 속 시원히 말끔하게 해결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혹은 우리 교회에 마술 같은,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마술 같은 해법이 있으리라고 하는 순진한 기대를 하진 않습니다. 지금 이것이 문제라면 이 문제를 복음 안에서 바라보고 복음적으로 해결할 방도를 찾는 거죠. 모든 문제를 한꺼번에 해결할 수는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어쩌면 이 세상의 문제는 종말론적 지평이 열릴 때까지 완전히 해소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인은 그 길로 가는 사람들이죠. 즉, 우리가 지금 우리의 문제를 완전히 해결하지 못하더라도 예수님께서는 그래도 나는 언제나 너희와 함께 있겠다 라고 하신 그 말씀을 기억하면서 그분과 동행하는 것 그 자체로 내적인 충만한 기쁨을 느끼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바로 그리스도인이고, 그 사람들은 그분 안에서 자기 삶의 희망을 발견하게 된다는 겁니다. 요한 바오로 2세 교종께서는 새천년기 29항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알고 사랑하고 본받음으로써, 그분과 동행함으로써 그분 안에서 삼위일체의 삶을 영위하며, 즉 서로 다르지만 하나임을 느끼는 그러한 삼위일체의 삶을 영위하며 천상 예루살렘에서 역사가 완성되기까지
즉 하느님 나라가 올 때까지 그분과 함께 역사를 변화시킬 수 있다 라고 요한 바오로 2세 교수님께서 이야기를 하십니다. 즉 우리의 발걸음은 멈추어질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 이유는 바로 우리가 하느님 나라로 가는 여정에서 하느님과 혹은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성령과 함께 동반하고 있기 때문이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결국 인류 역사가 정말 죄에 깊이 물들어 있다고 해도, 그래서 여전히 이 세상에 고통과 슬픔과 아픔과 배제와 차별이 남아있다 해도 여전히 우리는 새하늘 새 땅에 대한 희망을 갖게 되는 것은 바로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하느님 나라로, 그러니까 하느님 나라에 대한 하느님의 그 약속이 여전히 무산되지 않고 열려 있다라고 하는 믿음 때문이라고 이제 사회교리에서는 이야기를 합니다. 즉 우리는 하느님 나라를 향한 열정, 그리고 하느님께서는 우리의 소망을 거절하지 않으실 것이고, 미래로부터 우리를 계속 부르고 계시고, 미래로부터 우리를 부르시는 그분께 내 마음을 우리가 열어놓고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여전히 우리는 희망을 가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이러한 그리스도인들의 희망은 지상낙원이 존재하지 않을지라도 좀 더 나은 세상을 건설할 수 있다는 확신을 우리에게 심어주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을 교회 헌장 35항에서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이러한 희망을 마음속 깊이 감추어두지만 말고 끊임없이 회개하며 이 암흑세계의 지배자와 악령들을 거슬러 싸움으로써, 분투함으로써 이 세속생활의 구조를 통해서도 이 희망을 드러내야 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즉 하느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라는 게 복음이잖아요.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그 하느님 나라에 대한 희망, 이 희망을 이 세속의 지배자와 악령을 거슬러 우리가 싸움으로써 그 나라가 반드시 올 거라고 하는 희망을 이 세상에 보여줘야 한다라고 교회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어떻게 그러한 나라를 끌어올 것인가? 즉 사회의 교리의 목적을 성취할 것인가? 라고 했을 때 인간 완성과 세계 개혁의 근본 법칙은 사랑의 새 계명이다. 사랑에 대한 새로운 계명이다. 라고 사목헌장에서는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율법학자들이 예수님에게 묻죠. 율법에서 가장 큰 계명은 무엇입니까?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얘기를 하시죠. 너희 마음을 다하고 네 목숨을 다하고 네 정신을 다해서 주 너희 하느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가장 크고 첫째가 하는 계명이다. 또한 둘째도 이와 같다. 너희 이웃을 너 자신처럼 사랑해야 한다는 것이다. 온 율법과 예언서의 정신이 이 두 계명에 달려있다. 이 마태복음서에서 얘기하고 있는 이 얘기는 내 마음을 다하고 내 목숨을 다하고 내 정신을 다해서 하느님을 사랑하는 것, 그것과 너희 이웃을 네 몸처럼 사랑하는 것은 같다라는 거야. 연결되어 있다는 겁니다. 즉 하느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라고 하는 이중계명이죠. 이 이중계명 안에 모든 율법과 하느님의 계명이죠. 그리고 예언자들이 발설했던 그 예언 정신이 바로 이 이중계명에 달려있다. 즉 우리가 늘 염두에 두는 것은
하나님의 자비로부터 비롯된 그 첫사랑에 응답하는, 하나님께서 인간을 사랑하시는 그 첫사랑에 응답하는 나의 두 번째 사랑, 이 두 번째 사랑이 이 세상으로 열려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스도인들은 깊은 확신을 가지고 이러한 사랑을 증언해야 된다고 사회교리에서는 이야기를 합니다. 즉, 자신의 삶을 통해서 사랑이 어떻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을 선함으로 나아가게 하고 인간과 사회를 하느님의 뜻에 부합하는 완덕으로 이끌 수 있는지 우리는 우리의 사랑을 통해서 증언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레오 13세 교종께서는 그 새로운 사태, 노동헌장이죠. 즉 사회교리의 모범이 되었던, 효시가 되었던 이 회칙인데요. 여기서는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그야말로 인간의 교만과 이기심을 없애는 가장 효과적인 치료약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교만과 이기심은 이 세상을 무질서와 불의로 밀어넣는 부분이죠. 교만, 내가 최고야, 권력이죠. 이기심, 탐욕이죠. 이 권력욕과 탐욕이 이 세상을 절단내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한 이기심과 권력욕과 탐욕, 권력과 자본, 권력과 탐욕을 없애려면, 치료하려면 우리에게 사랑이라고 하는 묘약이 필요하다라고 레오 13세께서 말씀하시는 것이죠. 이러한 사랑을 우리는 사회적 사랑 또는 정치적 사랑이라고 부릅니다. 즉 우리의 사랑이 개별적인 관계 안에서 이루어지는 사랑뿐만 아니라 이 세상이 공동선을 실현할 수 있도록, 그래서 형제가 자라날 수 있도록 하는 사회적 환경을 만들어내는 것, 이러한 활동을 통해서 이 세상의 모든 가난한 이들과 모든 고통받는 이들을 해방시키려고 하는 그 마음을 우리는 사회적 사랑 혹은 정치적 사랑이라고 부르는 거죠. 이 사랑이 온 인류를 끌어안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겁니다. 이러한 측면에서 본다면 우리가 사회 정의를 실현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그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 그리고 구체적인 사회적 사랑은 이러한 그 정의의 법칙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래서 사랑으로 비롯된 정의, 진리 안에서 이루어지는 정의,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요청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를 간추린 사회교리 582항에서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사랑은 인간들 사이에 맺을 수 있는 가장 고결한 관계이다. 그러므로 사랑은 인간 삶의 모든 분야에 활력을 주고 국제 질서에까지 확대돼야 한다. 이런 사랑의 문명이 다스릴 때에만 인류는 참되고 지속적인 평화를 누릴 수 있다. 이와 관련해서 교도권은, 즉 교회는 공동선을 보장하고 인간의 통합적인 발전을 촉진할 수 있는 연대를 다시 한번 권장한다. 사랑은 이웃 안에서 또 다른 자신을 보게 해준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즉 내가 이 사랑의 문명이 이 세상을 다스린다고 하는 것은 이웃에게서 나를 발견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확장되는 것을 뜻하죠. 내 곁에 있는 그 사람을 남이라고 부르지 않고 나 자신이라고, 내 형제라고, 내 자매라고 정말 절실하게 느낄 수 있다면 비로소 우리에게 지속적인 평화가 보장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교회는 그 사회교리의 최종적인 목적을 사랑의 문명이 이 세상을
다스리도록 하는 데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간추린 사회 교리에서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사랑은 가장 큰 사회적 계명을 드러내고 있다. 사랑은 혼자할 수 없죠. 타인이 요구되죠. 사랑은 타인과 타인의 권리를 존중한다. 사랑은 정의의 실천을 요구하며 사랑하는 사람이 느끼는 받아야 하는 고통 두고 볼 수 없죠. 정말 사랑한다면 내가 그 사랑하는 그 사람들의 권리를 존중하게 하고 그들이 정의로움 안에 살 수 있도록 하겠죠. 또 사랑만이 우리를 그 정의를 실천할 수 있도록 나를 촉발시킨다라고 간추린 사회교리에서는 이야기를 합니다. 또한 결정적으로는 우리는 사랑만이 나 자신을, 인간을 완전히 변화시킬 수 있다라고 하는 믿음을 우리 교회는 갖고 있죠. 사랑만이 인간을 완전히 변화시킬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사랑 그 자체이신 하느님만이 나를 완전히 변화시킬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것과 같습니다. 여러분들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지 라고 느낄 때 따라붙는 말이 있습니다. 사랑 때문에. 우리가 어떤 특별한 선택들을 할 때에는 결국 그 동기는 어떠한 형태이든지 간에 사랑 때문에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랑 때문에 우리는 뭔가 다른 삶을 시작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리고 사랑만이 나의 자신을 내어줄 수 있는 마음을 불러일으킨다라고 말합니다. 그 사람을 위해서라면 못할 게 없다는 거죠. 그리고 이러한 사랑은 하나님과 우리가 맺는 관계 안에서 완전해진다. 왜? 하나님 자신이 사랑 그 자체이시고 그분으로부터 그분과 접속되어야 자비 그 자체이신 하나님과 내 자신이 접속되어야 우리는 사랑이라고 하는 전기를 그분으로부터 충전받을 수 있겠죠. 그래서 나 자신을 완전히 변화시킬 수 있게 되고 이러한 내 사랑이 이 세상으로 확장될 수 있도록 나 스스로를 허용하게 된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이 그림에서 보시면은 십자가에 달려있는 그리스도께서 타자를 끌어안고 계시죠. 어쩌면 그리스도께서 이 사람을 끌어안았기 때문에 십자가에 매달려 돌아가시게 된 건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면 우리의 십자가 위에서 이 세상을 끌어안을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네, 오늘 그 사회교리 강의는 여기까지입니다. 결국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사회교리가 남다른 특별한 것이 아니라 늘 교회에서 이야기하던 주제입니다. 서로 사랑하라. 사랑은 혼자 할 수 없습니다. 그 사랑이 사회적으로 확장된 것이 사회적 사랑, 정치적 사랑 어떻게 부르든 상관이 없습니다. 정말 이 사람 내 자신이 그 사랑 하나님께서 내게 허락하신 그 사랑으로 충만하다면 이 세상의 가련한 참상들을 볼 때 내 마음이 움직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내 마음이 움직일 때 우리는 사회교리 실천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 과정을 통해서 그 사람들을 사랑하시던 그분을 우리는 만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네,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